드립니다. 오늘 이 5월 21일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부부로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 부부의 날이죠. 이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하이패밀리에서는 이 부부의 날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으로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0가지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부의 날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서로에게 새로운 프로포즈를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니까 처음 둘이 하나 되기로 결심했던 프로포즈를 새롭게 한번 서로에게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식탁만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드물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도와가며 부부의 날 아름다운 식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부가 서로에게 미고사축 러브레터를 보내자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되 특히 미고사축,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이 내용을 좀 넣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남편은 처가에 아내는 시댁에 안부를 여쭤보자라는 겁니다. 꼭 물질적인 큰 선물만 마음의 감동을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래요. 다섯 번째는 서로에게 칭찬의 보약을 먹여주자라는 겁니다.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이기 때문에 그 보약을 지어주자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오늘만큼은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자 해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가 아니라 또 개종 성도님들 중에서는 집에서도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이것이 아니라 이날만큼은 이름을 누구누구씨 이렇게 불러줘 보자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첫 데이트 장소로 서로를 불러내보자라는 게 있어요. 첫 데이트 장소는 추억의 장소니까 한번 그 기억을 좀 되살려 보자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앨범 속으로 추억의 여행을 떠나보자라는 겁니다. 이 결혼 앨범이나 혹은 첫 아이와 함께 찍은 가족 앨범 등 이 가족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보면서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갔는지 타임머신을 좀 타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서로에게 유머의 웃음꽃을 피우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이 꽃은 활짝 피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지만 행복의 웃음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열 번째는 서로 촛불 대화를 통해서 마음속 여행을 떠나보자예요. 촛불을 밝힌 밤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기 때문에 촛불이 다 탈 때까지 서로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는 이렇게 1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늘 이 부부끼리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0가지 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기억나는 한 가지 정도만 해보셔도 오늘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부의 날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하신 분들께서는 인증샷 홈페이지에 올리셔도 괜찮겠습니다. 부부는 분명히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서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다가 새로운 삶의 방법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는 혼자일 때 가졌던 각각의 삶의 방식 대신에 서로가 함께 이룬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도 마치 부부가 서로일 때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만의 삶의 방식이 있었고 광야에서 살 때 그들에게는 광야에서만의 삶의 방식이 있었죠.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의 방식이 아니라 더 이상 광야에서의 방식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약속의 땅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만나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만 했던 삶의 방식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삼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상대해야 됐던 가나안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리고성은 이중 두꺼운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도 매우 튼튼하고 굳건한 요새로 정평이 나 있는 성이었어요. 한번 빗장을 잠궈버리면 그 누구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매우 튼튼한 성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되는 여리고 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자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서둘러서 성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써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을 꽉 틀어 잠그고 봉쇄를 해도 여리고성 안쪽에는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할 수 있는 샘도 있었고요. 당시는 곡식 수확이 막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성 안에는 충분한 식량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빗장을 틀어 잠그고 안심하며 수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싸움에서부터 그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난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을 정복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면서 동시에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를 딱 정복해야 가나안을 남과 북으로 딱 분리시킬 수 있고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항해서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리고를 차지하면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서쪽과 남쪽, 북쪽 모든 것 정복해가는 전진기지로 삼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성을 공격해 본 적이 없었던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을 틀어잠그고 있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가진 제사장 7명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백성들이 줄지어 따라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하셨는데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는 걸 신호로 삼아서 고함을 같이 지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이라는 것은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내어서 적에게 공략되지 않도록 건축된 것입니다. 매우 튼튼한 것이죠.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을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측의 병력이 방어하는 측의 병력보다 3배 정도 많아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3배가 많은 병력을 동원하더라도 병력의 막대한 손실을 각오해야 할 만큼 힘든 싸움이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성을 공격하려면 최소한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나마 비교적 기어오르기 쉽고 성벽을 높게 쌓기 힘든 토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이 필요한 것이고요. 돌이나 벽돌로 더 견고하게 쌓은 성일 경우에는 공격자가 그만큼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싸우는 전투가 바로 공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을 공격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하는 거예요. 성 안의 사람들이 항복하면 받아들이게 되지만 만약에 항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책 없는 방법처럼 보이지만은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며 성으로 들어가는 보급을 끊고요. 보급이 끊기면 성 안에서는 음식이든 물이든 무기든 부족함의 현상이 생기겠죠. 그 부족함의 현상 속에서 굶주림이나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혹은 포위되었다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서 다시 항복을 받아내는 듯
아니면 공격하는 입장에서 많은 피해를 입지 않고 성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방법이에요. 이것이 모든 공성전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싸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선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기다려야 해요. 자, 그런데 비록 성을 공격하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마냥 이 성을 포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본국이 없어요. 떠돌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아무리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물자를 공급해줄 후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고립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립되는 것이죠. 만나라도 하늘에서 계속 내려주면은 그렇게 포위하고 기다리겠는데 이때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식이 되어줬던 만나도 내리는 것이 그쳤을 때죠.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렇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이 성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을 공격하려면 상식적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충차로 성문을 부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투석기로 성벽을 깨뜨리려고 하거나 성벽을 기어 올라가려고 하거나 성 밑으로 땅굴을 파거나 아니면 성 옆에다가 토산을 쌓거나 그렇게 싸워야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공성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을 돌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살아서 잘 모른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이 성을 공격해 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도 이 빙글빙글 성을 돌다가 와 하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이 성을 공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쿵쿵거리면서 성을 돌면 이 땅이 흔들려서 성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사자후를 바라면 그 음파에 성이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을 돌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 성을 돌라고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땅인 약속의 땅에서는 그 땅을 살 수 있게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백성들이 살았었던 광야에서의 방식과는 다른 그 약속의 땅만의 삶의 방식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했던 광야에서의 삶의 방식, 그들의 부모가 익숙했던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 그것들과 다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속에 꼭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을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에도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지난 5월 4일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을 선언했죠. 국가 간의 교류가 몇 년 전보다 더 활발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도 해외로 나가시는 경우가 몇 년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는 나가는 그곳의 규칙과 법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는 지하철 빈 좌석에 개인 물품을 올려두면 안 됩니다. 이 분실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50의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필리핀 보라카이에서는 해변에 갈 때에 해변에 음식이나 음료를 가지고 가면 역시 벌금을 내야 되죠. 덴마크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함부로 이름을 지어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한 24,000개의 이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아이에게 이름을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와이에서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면 벌금을 냅니다. 그리스에서는 많은 유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하이힐 착용이 금지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갈 때에 그렇게 각 나라의 규칙을 알고 가야 되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며 그 나라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나라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사는 곳의 법과 방식과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인 그 땅을 살아내는 규칙과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부모가 과거에 가졌던 애굽에서의 방식이 아니고 자신들이 가졌던 광야에서의 방식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그 방식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라는 것이어도,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라라는 것이어도 자신들이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이 비로소 그때 그들에게 약속의 땅과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금 빈 땅이 아니잖아요. 이미 누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축복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못했다고 봐야 되죠. 쫓겨났으니까요. 왜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에 살면서 어떤 족속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정하신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따라 살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따라 살지 않은 족속들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똑같은 땅에 살아도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방식과 복을 누리며 사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만 덜렁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구원에 뒤따르는 풍성한 꼴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쉴 만한 물가라든가 푸른 초장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누리고 살아가나요? 어떤 사람은 이 꼴을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삶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느냐 혹은 살아가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같은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지만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내야 되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의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살아내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그 땅의 방식으로 살아내면서 젖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광야의 방식이 아니라 그 땅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땅의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이 약속의 땅을 살아내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무엇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약속의 땅을 살아내는 첫 번째이며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살아내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 두 번째 삶의 방식,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은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여리고성 정복 방법은 누가 듣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그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앞장서고 그 뒤로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를 군중들이 따르면서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백성들은 역시 아멘이라고 받았을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다 함께 큰 소리를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받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다가 아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소리 한 번 지른다고 무너지는 것은 너무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 일로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당무계해 보이는 일을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것, 고함을 지르는 것, 그 자체에 성을 무너뜨리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분들 중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나팔을 불며 고함을 외쳤을 때에 소위 공명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성이 무너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비슷한 컨디션 만들어 놓고 200만 명 모아서 소리 한번 질러보라고 하면 그 성이 무너질까요? 우리가 200만 명 교회 앞에다 모아놓고 와 소리 질러보세요. 그럼 이 건물이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거죠. 음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시하신 그대로 하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도는 것,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 보통 I promise you라고 말을 하잖아요. 약속한다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You have my wor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말을 가졌다라는 뜻인데 이게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보면 약속이란 뭐냐면 내 말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속은 뭐냐면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받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겁니다. 약속이란 말은 맺은 것을 단단히 묶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약속입니다. 단단히 묶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약속의 땅의 삶의 방식은 단단히 묶여서 절대로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그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된 땅에서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두 가지만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말 없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라라는 요구를 하시면서 침묵을 유지하라는 요구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합니다. 성을 도는 내내 침묵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에만 소리를 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성은 외벽까지 합치면 약 9에이커 정도 됐다고 해요. 이걸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은 36.4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는 또 평수가 더 익숙하겠죠? 이 평수를 바꾸면은 11,000평 정도 됩니다. 도대체 11,000평 정도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요, 지도를 보고 살펴봤는데 딱 비슷해요. 여의도를 떼버리고 영등포구와 동작구를 합치면 11,000평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영등포와 동작구를 둘레를 삥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한 바퀴 삥 도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혼자 걷는다면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듣거나 찬송을 듣거나 이러면서 걸을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와 같이 걸어요.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걸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말을 하는 게 더 쉽지, 그 사람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걸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6일 내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행진을 할 때 구령을 붙이기도 하고 군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진을 해야 힘이 덜 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성만 돌라고 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미 저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혼의 군대와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성을 돌 때에 저 성 위에서 활을 쏘면 어떡하지?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뜨거운 물이나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데 그저 돌기만 하라는 건 너무너무 위험해 보이는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게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저 성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소란스러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원불교가 뭔지 다 기억하시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말이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면서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하고 복을 받을 만하게 충분하게도 불구하고 더러 이 침묵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 복을 쏟아버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때로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서의 풍성한 꼴을 놓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에,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때에 침묵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침묵을 해야 나의 생각과 걸음을 멈춰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주어진 풍성한 꼴, 이 복을 누리며 약속하신 젖과 꿀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의 방식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는 말없이 믿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주의해야 될 두 번째도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약속은 끝없이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잘하는 것, 잠시 견디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내 믿음의 결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바라고 약속이 바로바로 성취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성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둘째 날 돌 때에도, 셋째 날 돌 때에도 여리고성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적어도 셋째 날 정도 되어서 성벽을 돌 때에 성벽에서 돌멩이 몇 개라도 좀 떨어지거나 성벽에 금이라도 좀 가 있거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 때까지도 이 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성을 돌았고 일곱째 날 마지막 바퀴째를 다 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길게 불고 소리를 외쳤을 때 비로소 그때 이 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주어진 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 땅의 삶의 방식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데 그 약속을 믿을 때는 반드시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없이 끝까지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을 먹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약속의 땅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로 보고 사는 경우들이 때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 여리고 성문이 꽉 닫혀서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현실만 보는 경우가 우리에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약속의 땅을 살아내는 방식인 하나님의 약속을 말없이 끝까지 붙잡고 믿는 거예요. 존귀한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의 삶의 방식인 하나님의 방식이 더 낫다, 더 옳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을 따라야 하듯이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의 땅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땅에서 주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을 넘치고 흐르도록 받으며 살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죠.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돌짝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 땅을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식을 주시고 그 방식을 따라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 약속의 땅에서 보장된 젖과 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꿀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있으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창고를 여시는 분이시고, 아낌없이 그 얼굴을 보이시는 분이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